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신약 마지막 12과입니다. 구약부터 굉장히 긴 시간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길게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배운 내용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2과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열방제국 무너지고. 그래서 열방제국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그 말은 뭐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다는 얘기죠. 열방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제목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이 제목은 다 외우셔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면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좀 관통하는 내용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긴 기간 동안 바울의 선교여행 1부터 4까지를 3까지 봤는데요. 우리 한번 큰 테두리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죠. 항상 여기에서 선교여행이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거쳐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돌아왔지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돌아오면서 다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안탈리아, 여기에서 아탈리아, 지금 안탈리아죠. 수리아로 가서 끝나는 조금 짧은 경로였습니다. 2년 동안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선교했던 지역도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이때 쓴 성경은 없고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는 여기 이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가 있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때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1차 때 갔던 곳을 이렇게 더베, 루스디아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아서 가지 않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가면서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레아 거쳐서 아덴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고린도에서도 또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꾸중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이죠. 이 세 권을 고린도에서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고린도에서 이렇게 갱그리아 거쳐서 에베소 들렸다가 그리고 여기 로도 거쳐서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거쳐 안디옥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유로까지 가는 여정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어, 네, 아가야 이런 지역이죠. 이 지역을 전도했고 여기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때 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3차. 3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역시 2차 때 같은 지역을 거쳐서요. 다소 거쳐, 그 다음에 이고니온 거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가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에베소에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3년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2차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갔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가지 않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바로 이 지역에 가서 고린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쳐서 이렇게 베레아 거쳐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과동, 겨울을 지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육로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거쳐서 드로아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두로 거쳐 가이사라 거쳐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호송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이 이건데요. 3차 전도 여행은 핵심은 에베소 지역, 그리고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때 쓴 성경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 이렇게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로마까지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옥중서신을 쓰고 그리고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목회서신을 쓰게 되죠.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좀 정리를 도표로 해보면 자,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겁니다. 보신 대로 1차, 2차 때 쓴 성경 3권, 3차 때 쓴 성경 3권,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 1차로 투옥돼 있으면서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권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그리고 크레타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디도서, 그리고 나서 2차로 투옥이 또 되지요. 이때 투옥돼 가지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때쯤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요거를 또 나누어서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때 사도 요한이 여러 권의 성경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요 서신서들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여기 여기 5권에다가 그 다음에 요한 1, 2, 3, 4까지 8권의 공동서신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도 또 이때 쓰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노란 거와 계시록 빨강으로 되어 있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포인트를 보시면 예수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끼워넣기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잡아보고 공동서신 8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스카시테이프 볼까요?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도 죽었습니다. 사실상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 신약의 스토리는 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열방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결국 신약의 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서 쓰인 바울 서신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난제였던 거였는데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흐름이 끊어졌네요. 개미들이 길을 따라 긴 행렬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을 끊어놓으면 개미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사도행전과 예수행 행적과 사도행전이라는 긴 행렬을 따라왔는데 그게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약의 성경 목록들이 남아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편지와 계시록.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도 편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편지인 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두 부류의 책들은 역사적인 흐름 없이 간간히 나온 책들이어서 그냥 한 권씩 따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요. 그동안 사도행전과 거기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를 유기적으로 공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공동서신을 정돈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그 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끼워넣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거대한 도표입니다. 자, 예수 중심의 역사기간,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기간, 그리고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기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 신약 100년 역사죠. 그리고 27권의 성경 목록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 중심 역사기간, 사도행전 역사기간,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기간, 이 셋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예수 중심 역사기관은 그 기간은 우리 복음서 내용이죠. 사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공생애 시작이 되고 공생애 3년 동안의 기간 있었던 거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사역, 이게 베드로 중심 사역이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 중심의 이방 교회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을 1, 2, 3차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그리고 구류된 기간이 대략 2년이요. 그리고 나서 4차도 4년 이렇게 되고 또 나서 2차로 또 투옥되는 이런 과정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는데 이때 이제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서 다시 언급은 안 하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요때 요 기간 동안 특별히 바울이 이제 4차 옥에 갇히고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요런 어간에 복음서들이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마태, 누가가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순서인 것 같지만 역사서는 그렇지 않고 역사서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사실은 쓰여진 거로 보면 그 중에서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리고 복음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시간 순으로는 역사의 시간 순으로는 당연히 복음서가 앞이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요 뒤에 쓰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오늘 배울 우리 공동서신들이 이때 함께 또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를 사도행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으로 갈 때 요한복음이 대략 90년 경에 굉장히 길죠. 다른 복음사도 많이 달라지고 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정착이 됐을 때고 그때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이때 쓰여지고 계시록까지 쓰여지는 요 기간 동안을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참고하셔서 책에다가 이거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기록하세요. 이미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 보고 하나 적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 아는 대로 일단은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참고로 어느 성경이 언제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뭐가 쓰여졌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지필 그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옳다고 당연히 맞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대략 우리 일도학교에서는 이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된 분들은 마저 채워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거 계속 보지 마시고 잠깐 중지하고 다시 이제 공동서신 공부하기 2번으로 가봅니다. 자, 공동서신 공부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성경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8권인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바울 서신은 13권이고 공동 서신은 8권이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은 그 성경의 이름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가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동서신 8권은 발신자 이름이에요. 야고보서는 누가 보내는? 야고보가 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고 모르고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거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보낸 거고 유다서는 유다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바울서신은 수신자 이름으로 그다음에 공동서신 발신자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이 구분되어 있다.
이름이 정해졌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자, 1번에 자, 이 공동서신 8권 이 편지들을 보는 관점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겠는데, 우선 1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앞부분부터 보세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도 계속 활동 중이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이렇게까지 넘어갔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돼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바울만 선교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선교를 해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도 목회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필요와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쓰여진 게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우리 이전에 배웠던 스테반 순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파장이 굉장히 컸죠. 우리 기억나죠? 먼저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되고, 그 사마리아 전도된 것을 보러 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파장이었고, 그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다메섹이 또 전도가 되는 일과 또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세워지는 거, 그다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교회가 뭐 여기저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후에 스테반 그 순교당한 이후에 막 퍼져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 있는 곳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들이 가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구나. 그럼 거기에 교인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편지를 보낸 거구나. 이게 공동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를 필두로 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목회하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 이게 공동서신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오늘 그쪽을 공부하게 되니까 펴놓어 보십시오. 신약 275쪽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우리가 지도에서 배웠던 곳이죠. 지금의 다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편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면 이런 지역에 다 가가지고 선교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에도 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네 파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바파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베드로가 고린도에서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파, 게바파가 생긴 것이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도 다양한 지역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따 보게 될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에베소 가까이 있는 곳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고요.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게 공동서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이뤄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신 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유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땅끝까지 계속 나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게 성취된 증거가 공동서신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사도들 외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이들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게 또 야고보서 유다서가 또 되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서신이다.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다음 이어서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 그랬는데 먼저 우리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는 먼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보고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한창 헌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 동생 야고보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달라진 거죠. 예수 승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받은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했는지 그의 편지를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들을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 한번 만나볼까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다 하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유다 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으로 보이거든요. 낙타무릎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이야기거든요. 야고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에 문안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건데 여전히 어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강조가 된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게 행함이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친형인데 정말 이 형이 여기 지상에 계실 때는 야고보는 믿지도 않았고 형이 너무 이상해 보였고 그랬는데 나중에 형을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한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라고 바뀐 걸 보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바로 위에 25절부터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죠. 이거 외에도 2장 8절, 2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역시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2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야고보서에서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이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가서 그래서 24절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을 강구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진짜 따라야 그게 진짜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26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면 생활의 지침도 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3장 18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꼭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 이렇게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강조,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 야고보서다 하고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5장으로 가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낙하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또 기도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장 7절부터 여러분 성경에 인내와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길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받는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역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성경인데 읽어볼게요. 먼저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살았던 야고보 유다가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보실까요? 그랬는데 유다도 1장 1절을 보시면 뒤로 넘겨보세요. 요한 1, 2, 3, 4 다음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요. 유다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똑같이요. 여기도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을 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역시 아마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도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이고 친형인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걸 봐도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1장밖에 안 되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힘써 싸우라고 하는 목적으로 유다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당연히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단과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후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과 싸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중에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세 사람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교해서 14절에 에녹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녹을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대목도 흥미롭죠. 요 14절의 내용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위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들지 않은 것 중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오늘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위경 안에 있는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다서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전후서 볼까요? 베드로 전후서 읽어봅니다. 베드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릴리 어부. 그러나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나이였죠. 그가 예수 행적 속에 드러난 좌충우돌 캐릭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는 수도 없이 많고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설 것을 꿈꾸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살아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기까지 그의 기독론은 점점 완숙해져 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양무리를 목양하라는 위임을 받아 사도행전 초기부터 교회 리더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한 설교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붓을 들어 기록한 글이 남아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아나토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그의 인생 전체 필름과 함께 오버랩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많이 한 설교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면 반가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보겠는데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복음, 삶, 그리고 고난, 목양, 이 네 가지를 강조한다. 복음, 삶, 고난, 목양, 이 네 가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77조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만 볼까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이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전서 후서를 받는 그 공동체, 그 교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맨 먼저 이야기하므로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굳게 붙들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3장 7절까지 아까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삶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구원과 성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이제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은 다분히 구원을 강조하죠. 물론 삶도 강조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초점은 구원에 초점이 있다면, 공동서신의 이 성경들은 성화에 더 초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좀 구분하셔도 좋으리라고 보고, 이게 보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비중을 중요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더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쭉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부분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2장 1절로 가서 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러면서 역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11절로 넘어가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내와 남편에서 부부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정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7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3장 8절부터 4장 19절까지 세 번째 파트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을 참아라. 핵심이죠. 고난을 참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아, 이 고난이 불가피하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박해였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에도 그런 내용을 쭉 강조하다가 마지막 이제 5장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저기를 보고 갈까요? 4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다 당하는 고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영광이라고 여겨라. 주님이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5장으로 마지막 넘어가면 네 번째 강조하는 파트인데 목양이죠. 목양.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와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잖아요. 베드로도 목회 서신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을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양을 강조한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각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등등,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게 끝까지 나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복음, 삶, 고난, 목양, 이 네 가지를 강조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유언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유언이 나와 있고, 역시 베드로 후서에서도 성화, 삶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갈망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적인 이야기, 계시록과 연관되는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유언,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유언, 그리고 성화, 재림을 갈망하라, 그 다음에 이단을 경계하라, 계시록적인 이야기,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1장 1절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 세상 떠날 날이 임박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언하는 하듯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화를 강조하는데요. 앞에 넘어와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성화를 강조하는데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하여튼 마지막 모든 덕목 중에 최고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1장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재림을 강조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라.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 모습을 미리 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은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복음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이 1절부터 마지막 22장까지 22절까지 다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구절을 좀 볼까요?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러면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이단을 내빠진 이들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6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15절에 보더라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의 지금을 따르는 사람들이 발람이 멸망하듯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역시 강조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단을 경계하라. 유다서에서도 강조했던 것들이 여기서 또 강조가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3장은 계시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자, 3장 3절 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반대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깨어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 12절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러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요. 결국은 그게 마지막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볼까요? 354쪽에 있죠.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공동서신 중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히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구약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런 식이죠.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과 예수님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종국에는 그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을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보고다라고 말할 정도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까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왔다는 것, 디모데가 오면 이 저자와 함께 히브리서 수신자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 또 현재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문안한다는 인사,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는 제물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는 제물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의 논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논문적 편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늘 하듯이 저자를 밝힌다든지 수치인의 이름을 쓴다든지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그 논지나 그다음에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어서 여하튼 우리 아주 격조 높은 문체로 논문처럼 기록된 것도 특이하고 그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약을 참고 자료로 쓰면서 논중하기 때문에 독특한 책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사건을 논문으로 정리했고 요한도 그 작업을 한 셈이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의 제사 의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학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질감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 80에서 90년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자,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구약에 천사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걸 강조하는데 많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이걸 강조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한번 몇 군데 볼까요? 1장 3절부터 5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 다음에 시편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절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 탁월하다.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느냐. 우리 주님은 집을 지은 자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하나의 집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분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의 또 이제 뒷부분부터 4장까지 핵심은 안식을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안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핵심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한번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안식으로 말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넘어가면 말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아 안식을 받는 길, 그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강조하는 대목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그 다음 대목인데 10장 39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이 대목.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중요한 제사장, 성전, 제물 이런 거를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 제사의 완성이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최고의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적인 방법으로 그 뭐 양을 잡아 드린다거나 그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양이 되어서 이미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이 완성자다 하는 게 바로 긴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원래 구약은 레위지파 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람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비교하면서 사람 제사장은 제물은 드렸으나 자기는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계속 제물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효력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 완벽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한 구원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아주 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 계열을 따르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8장에서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준 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건 읽어보고 가야 되겠네요. 9장으로 가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 온전한 속죄를 우리 주님의 피로 이루셨다.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장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거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내비게이션의 내용을 먼저 보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보다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으며 나아가서 결국 믿음의 결과로 상급을 받았다. 이게 이제 11장의 구약의 많은 용사들의 이야기인데 이처럼 우리도 지금 구원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도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구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장하고 13장에서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자. 흔들리지 말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교인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되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요한계시록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제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요한 역시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세월을 살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짜투리 공생애 때부터 말입니다.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온 듯한데 가장 늦게까지 진리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하며 앉고 싶어 했던 야망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하기까지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와도 멀지 않은 때이니까 그의 글들은 평생 지나오며 완성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고난을 머금은 빙하로 있다가 녹아내린 심오한 코발트색 물처럼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이 편지들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록한 요한 사도였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가슴에 고여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서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럽시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88쪽. 요한 1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데 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와 연관되죠.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 앞부분에는 요한복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1장 한번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7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계속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빛이다. 이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요한복음도 강조했던 부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2장부터 4장까지 강조합니다.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3장 18절.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서로 사랑하라가 핵심인데, 요 사이에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구원받은 증거를 몇 가지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우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봤던 1장 5절 아까 봤고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2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인데,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전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너희에게 강조한다 하면서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형제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2장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게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를 다양한 학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이어서 보시면 2서, 3서 다 달랑 한 장씩밖에 없는데요. 2서의 1절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의뢰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함께 간다. 진리와 사랑이 반대 개념처럼 보이지만 함께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균형 잡혀 가는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서에서도 이단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다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마다 있었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3서로 넘어가면 1절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및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가이오하고 가이오는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9절에 나오거든요. 디오드레베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책망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의 장로들 같아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장로를 칭찬하고 어떤 장로를 따라야 되는지 이걸 얘기함으로 성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3서입니다. 네, 물 좀 잠깐만 마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따로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안내해 드리면 사실 우리가 구약부터 계속 우리 일도학교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밝혀왔어요. 계속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오면서 왕이신 걸 밝혀왔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똑같이 마무리하죠. 왕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도 하지만 심판하기도 합니다. 왕의 뜻대로 나아간 사람은 구원하고 왕의 뜻에서 벗어난 백성은 심판하죠.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해 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 그 심판은 꼭 구원과 같이 가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 멸망으로, 이 가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증명돼서 진짜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1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언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때는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대략 AD 90년에서 96년 정도 요 경에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죠. 네로 다음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강력하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혹독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됐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거든요. 신처럼 숭배하라. 그때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숱하게 순교당하고 유배당하고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거기서 당한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로마의 황제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쫓겨났고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이 계시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가 심판받는다. 그리고 로마를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승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로마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 이거를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이 세계 지구의 멸망, 종말,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긴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또 보여주고 있다. 이중적인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이죠.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마지막 최후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어서 이거를 계시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내용, 이거는 해석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보면 된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참 이 해석이 분분해서 또 숫자라든지 그 뭐 단어라든지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날 뭐 있는 일과 이렇게 연관돼서 풀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좀 재미도 있고 그렇고, 또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의 교주를 강조하고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신천지에서는 자기 신천지를 믿는 14만 4천이라고 연결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인데 이걸 그냥 보이는 대로 보자 라고 하는 게
권면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 보십시오.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려웠지, 우리처럼 구약 처음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연결해 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1번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이제 시작하면서 그 3장까지 일곱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1장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론적으로. 그래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과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거든요. 먼저 딱 터뜨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2장,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7개 교회,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더불어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교회들 하나하나를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긴 자 이런 걸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11절 보면 이기는 자는 라고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26절 이기는 자는 이런 식으로 3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결국은 지금 책망을 받던 그 다음에 칭찬을 받던 어떤 교회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면류가 안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1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 만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뭐 우리를 미혹하는 일도 많지만 끝내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게 하는 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 말하고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 4장, 5장에서는 이긴 자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5장에도 예배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아름다운 광경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광경들, 영화로운 모습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들, 이런 걸 이제 4장과 5장에 강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5장에서 보여주면서 더불어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앞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어떤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이게 꽉 임봉돼 있어서 그걸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떼기 시작하면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걸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뗀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대목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은 777 이 세 가지 구도로 갑니다. 777 먼저 일곱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곱인 두 번째로 일곱 나팔 세 번째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는 도장 찍힌 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뗄 때 그리고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의 그 강도가 세서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가세요.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777 나와서 일곱 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그 다음 스테이지인 일곱 나팔 심판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로 연결돼서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또 둘, 셋, 넷 쭉 나가다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첫 번째 대접이 이제 이렇게 쏟아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777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구도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6장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기 일곱 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뗐어요.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뗐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고 이렇게 떼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떼는 게 나오다가 다 떼기 전에 여섯 번째 인까지 떼거든요. 12절에 보면 그 인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7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또 나와요. 심판 나오다 하나님 나라 모습 나오다 심판 나오다 하나님 나라 모습 나오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니 그걸 보고서 힘을 내라 이렇게 구도를 그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꼭 14만 4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곱하면 144인데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에 1000을 또 곱하면 1000은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천지 엉뚱하게 해석한 바보들이죠. 자, 이렇게 7장에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고 8장으로 가면 일곱째 인을 떼는 게 또 나옵니다. 아까 인이 여섯 번째까지 뗐었잖아요. 일곱째 인을 여기서 떼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나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이어서 가보면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인 심판에서 나팔 심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역시 이 나팔을 부는데 8장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까지 나오고 9장으로 넘어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하나하나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나팔 부는 거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길게 여섯 번째 나팔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11장 15절 11장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드디어 여기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넘어가서 조금만 계속 가보세요. 자, 그러다가 16장 16장에 가면 드디어 여기 나오죠. 또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 마지막 심판이죠. 대접 심판 16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일곱 대접이 마지막 쏟아지는 게 16장 17절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심판이 좀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777 연결해 가면서 계시록 읽어보시면 구도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었던 그 심판의 내용 중에 8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 인봉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강조된 것이 뭐냐면 여기 악한 세력 있잖아요. 악한 세력. 악한 세력 중에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 용, 그 다음에 13장에 짐승 두 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자, 용, 짐승이다. 약간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내용들이 중간에 이렇게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얘기가 등장하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접 심판이 끝난 다음에 큰 음녀라고 나와요. 큰 음녀. 이 큰 음녀가 아까 나왔던 여자, 용, 짐승 이 세력들하고 다 연결되는 세력으로서 이 큰 음녀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악한 세력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로마 정권, 그게 망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단의 세력, 그게 망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17장, 그 다음에 18장에도 마찬가지. 18장에도 바벨론의 패망인데 바벨론은 여기서는 바벨론 이미 패망했기 때문에 없을 때인데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로마라고 말할 수 없어서 상징적으로 로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드디어 로마가 망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의 온 세상이 망할 것을 또 예언하고 마귀의 세력이 망할 것도 예언하고 있죠. 이런 장면으로 쭉 얘기하면서 모든 게 망하면 뭐가 남을까요? 승리가 남는 것이죠. 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이제 19장부터 등장합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혼인을 벌이는 것 같은 장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와 예수님이 혼인해서 부부처럼 사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19장 그렇게 쭉 나와 있고 20장으로 가면 천년왕국.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부가 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꼭 숫자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21장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우리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듯 묘사가 되고 있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22장에서 마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1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른다. 에덴 동산 같죠. 22장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 같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궁극적으로 회복된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보여줬던 에덴 동산이 마지막 성경 끝 계시록의 마지막 대목에서 등장함으로 모든 게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22장 끝에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 받고 승리를 봤으니까 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러한 성경이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망이 되시죠? 이긴 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서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마무리 읽어볼까요? 열방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 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기간 동안 구약 신약 과정 잘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정리하시고, 자, 바라기는 이렇게 신구약 말씀 다 공부했는데 이렇게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매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비게이션과 함께 신구약을 한번 통독하는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거룩한 습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까이 오는데 내년에도 내비게이션과 함께 구약 신약의 말씀을 통독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다 보면 훨씬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매해마다 우리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도록 하시고요. 그동안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제5기 성경 일동학교 어성경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기간 동안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경도 더 잘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해마다 내비게이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도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